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께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저희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저희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사실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 주님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으로 내가 주인 삼은 찬양 드릴 때, 우리가 세상에서 가졌던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바다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땀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 천천히 하겠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합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절하겠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항상 평강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 찬양 드릴 때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67번 잠언 3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일승이 주 찬양합니다. 내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2022년도 새해 출발하여 이번 두 번째 주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다사다난 한 해도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이 하나교회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 한 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아버지 고린도 5장 17절에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제 지난 것을 버리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온궁각지에서 이 성산에 올라왔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하시고 그 마음 속에 평화가 넘치고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화되고 기뻐하는 즐거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 기쁨과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온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터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지만 우리가 늘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너무 많사오니 지난 한 주간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의 보혈의 사죄 은총을 내려주셔서 깨끗한 중에 드리는 이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귀한 예배 되게 복을 하려 주옵소서. 뜻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2022년도의 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대로 우리 22년도의 한 해가 열심히 득심내어 주를 섬기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실천 목표를 주었습니다. 예배 영성을 회복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영성 회복을 되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구역 모임을 회복하겠습니다. 구역의 활성화가 되게 하시고 모이는 데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고래 주간 영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영생주으로 작정들이 많습니다. 일신건영, 롯데아파트, 현대아파트, 하나님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사명을 다하지 못했사오니 어찌하든 간에 2022년도는 꼭 전도의 열정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다음 세대의 부흥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가 혼탁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주셔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국민을 두려운 마음 가진 자가 대통령에 선출되게 도와주셔서 대한민국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게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38선이 무너지고 복무로 통일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이 민족이 안전한 곳에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국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주에 나가서 언어도 틀리고 풍토도 틀리지만 복음도에 나갔사오니 그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어른이 대한 길 면케해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인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아버지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참 주시고 그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게 하셔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살리신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온 성도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아버지여, 지금 병으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후의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목사님, 우리 권조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가지고 이 어려운 세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산제사된 예배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고 훈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9쪽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게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과거지향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광야에서 흙먼지 나는 길을 걸어가면서 마실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고생을 하면서 차라리 내가 이럴 바에는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때가 좋았겠다. 옛날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그래도 고기 가마 옆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아니라 열흘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며칠을 못 참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옛날을 생각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외딴 섬에 한 등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우편 집배원이 섬을 찾아와 고작 한 명 때문에 섬을 찾은 것에 짜증을 내면서 불평합니다. 기껏 내가 이 편지 한 통 배달하느라 온종일 배 타고 하루 꼬박 걸려 이 섬에 도착했어. 이 점에 대해서 당신 어떻게 생각하오? 자꾸 이 집배원이 불평을 하니까 기분이 나빠진 등대지기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자꾸 투덜거리면 내일부터 나 일간신문 구독할 거야, 이랬다고 합니다. 심각하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웃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고 때론 감동을 받기도 하시고 때론 분노하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그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다 빠질 때까지 그들에게 광야의 길을 돌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로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실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긍정의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는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믿음의 귀한 일꾼도 세우고 은혜 가운데 예식도 마치고 재정적으로도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인도하셨어요. 어려운 시기에 물질도 너무 부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후원하는 선교지도 한 곳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좀 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섬김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또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변에 보면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는 교회는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교회 위에 많은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2022년도에 더 큰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옛날 일은 잊지 말아야 하겠지만 옛날 일에 묶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일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에 이기려면요, 조금 전의 실수를 빨리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지난 선수들이지만 골프의 양용훈 선수라든가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 같은 선수들이 이런 일을 참 잘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부족하고 잘못한 것을 빨리 잊어버리고 앞으로의 것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뭘 묻지 않는다? 뭘 묻지 않는다? 과거를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을 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민간인이었던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관청에 허가까지 신청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인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바울의 열심을 나쁘게 보셨던 게 아니라 좋게 보셨다는 거예요. 네가 이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바울을 긍정적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열심을 가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을 죽이려 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늦게 철들면 진짜 철든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대해서도 철이 들면 효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남편도 철이 들어야 진짜 남편이 되고 진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내를 보면 찡하고 눈물이 나고, 아이들을 보면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이것이 바로 철든 남편입니다. 아내도 철이 들어야 진짜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만 봐도 눈물이 나고, 여러분, 철 안 들면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도 철이 들면요,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밤새워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철이 들어야 합니다. 제가 왜 철철철거리냐? 신앙에도 철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들면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아직 철이 안 든 사람이에요. 내 안에 불평이 많다 생각하는 분들, 내가 철이 안 들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한 증거입니다. 저도요,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군에 가서 이 신학교 좀 떠나보겠다고 김영 편입사 책 사가지고 군에서 편입하려고 공부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못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너희 놈!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방황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그때마다 붙잡아 주셨고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철이 들고 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은혜를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바라보신다고요? 미래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 특징은요, 바로 미래지향적인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지향적인 교회는요, 절대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교회들 있잖아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요, 아주 재밌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담임 목사방이나 당회실에 가면요, 1대 목사님 사진부터 1대, 2대, 3대에서 목사, 역대 사진 목사님들이 쭉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 되게 특징들이 있는데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저 지방에서 사회 갈 때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1927년 3월 7일에 개척해서 교회가 시작된 교회예요. 일제시대 때 시작됐죠. 그러니까 이제 한 10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2008년에 교회 80년사 역사책을 편찬하기 위해서 지방도 다니고 서울도 다니고 자료도 수집하고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80년사를 발간해서 봉정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당시 어르신들이 꼭 당일실에 오면요, 벽에 걸려있는 목사님들을 지적하면서 한 분 한 분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저 목사님은 어땠고, 저 목사님은 어땠고, 저 목사님은 잘했고, 저 목사님은 좋았고, 이렇게 옛날부터 이야기를 쭉 한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주 과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자주 뵀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오래된 교회들이 과거에 대한 그런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랑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여러분들 자랑거리일 수도 있고 과거가 회상되기도 하고 생각도 나고 그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바라보지 말라 하셨습니까? 과거를 바라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교회가 미래를 기준으로 삼고 미래를 위한 것들에 벽에 걸어놓고 미래를 위한 조직이 있고 미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부흥하지, 과거를 중심으로 삼으면 부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암 환자들에게 신방 가면요, 병 나을 것만 생각하지 말라고. 무슨 말이냐? 병이 나은 후에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도 하고 봉사도 그렇게 하라고, 꿈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에 걸린 환자들은요, 내가 이렇게 속이 썩어서 암에 걸렸지,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암에 걸렸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암이 자꾸 깊어진다는 거예요. 암이 나온 후에 이제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밤을 새워가고 기도하며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꿈을 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2021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살펴보니까 47조 6천억 원을 넘어섰어요. 일본의 소니가 10조 500억 원, 파나소닉이 3조 1,500억 원, 그리고 일본의 9개 전자회사를 다 합친 전체보다 삼성이 2배가 넘었다는 거예요. 작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9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신문 기사에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 니혼 게이자이 이 신문에서 삼성전자가 일본 전자업계를 이긴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들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는 불황기에 과감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일본 전자업체들은 경기 침체에 투자를 줄이는 데 급급했지만 삼성은 오히려 거액을 투자해서 공격적 경영을 했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들이 오너의 리더십을 들더라고요. 지금 물론 별세했지만 당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미래지향적이고 공격적인 리더십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경영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좁은 내수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방향을 돌렸다는 겁니다. 삼성이 승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은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국내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미국과 아프리카, 중국, 러시아, 유럽 등으로 세계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보니까 2021년에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의 제2 파운더리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해서 170억 달러, 하나로 약 20조 원을 대규모 투자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깊은 건 잘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삼성의 업적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업이나 신앙이나 우리는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택하시면서 그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옛날에 어부였지, 너는 세리였지 하고 묻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앞으로 이루어 나갈 그 놀라운 비밀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교의 미래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못 배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과거를 빨리 떠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나야 하는 것은 뭐냐? 과거의 애굽에 물들었던 그 노예 의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때를 벗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시는 비전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비전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가나안을 땅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구원받아도요, 공허해질 때가 있고 답답할 일을 만날 때가 있고요, 시험은 드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병들기도 하고요, 쓰러지기도 합니다. 광야와 사막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린 점점 더 큰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보다 더 깊은 영적 능력을 체험해야 사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해 봅시다. 찬송가 302장 1절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만화보다 깊다. 너고 다 주를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은혜 받으러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을 자꾸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 큰 은혜의 바다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가 누굽니까? 사단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마귀는요, 자꾸 과거를 보게 만들고 작은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축복의 길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린아이들은요, 제가 어릴 때는요, 학교 갔다 오면요, 술래잡기 놀이하고 땅 따먹기 하고 고무줄 놀이하고 비석치기 하면서 놀았어요. 왜? 다른 놀이할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르신들은 화롯가에 앉아서 담소 나는 것밖에 없었어요. 윷놀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놀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마귀가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광야에서 물이 터지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데레사 수녀가 살면서 그의 평생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서방 기자가 당신은 평생 왜 그렇게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데레사 수녀는 남을 도울 때에 나는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은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2022년 한 해는요,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 차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나의 물질을 드릴 때에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섬긴 러시아에, 태국에, 라오스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해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저희 하나교회가 작은 물질로 선교지를 섬기지만 그 물질이 그 땅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무엇보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 물질이 쓰이길 원합니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여러분들, 형편이 넉넉해서 섬기는 겁니까? 우리가 물질이 차고 넘쳐서 선교지에 후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되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바로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유명한 스승을 찾아왔어요. 선생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배우려고 그러나 선생님께서 가지신 높은 학문과 그 지식을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배운 뒤에 뭘 하려고? 제가 세상에서 과거를 보겠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과거를 봐서 뭐하게? 제가 과거를 봐서 급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급제한 뒤에는 내 이름을 높이고 높은 벼슬에 오르겠습니다. 높은 벼슬에 오른 다음에는 제가 사람에게 칭송받고 우리의 가문을 빛내겠습니다. 그러면 가문을 빛낸다면 뭐 하려고? 자꾸 스승이 질문을 하자 이 젊은이가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잘 먹고요, 조금 많이 알고 조금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동물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주님 안에 있어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인생길을 마지막까지 잡아주셔야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때에 여기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잘난 것 같아도요, 가족이 무너지고 사고가 나고 병이 들면요,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요, 위대한 것 같아도 힘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인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과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인생을 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파가 많고 환란이 많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그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고 평생의 감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게 하시고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한 성도 일터의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친 축복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कृ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신년 감사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간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날마다 안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저들의 삶을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온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022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 영성을 회복하겠습니다. 구역의 모임을 회복하겠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회복하겠습니다. 꼭 올 한 해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실천 목표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올 한 해 귀하게 여러분들 열매 맺는 귀한 실천 목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현장 예배에서 지킬 걸 잘 지켜주시고 또한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잘 준수해서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는 코로나를 상황을 지켜보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는 코로나 상황을 연장하면서 여러분 23일 재직 헌신 예배 때는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저희가 헌신 예배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제 마음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 식사도 못 하는데 오후 찬양 예배 참석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신 예배 때는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위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다음 주 예배는요 구역 편성표를 뒤에 있는데 잘 보시고 저희가 구역 자리를 배치를 하겠습니다 해서 예배를 그렇게 구역에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 얼굴도 보고 잠깐이지만 교제하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1월 마지막 주 수요일 1월 26일이죠. 수요일 날에는 101 구역 수요 예배 특송이 있다는 거 기억하여 주셔서 구역 식구들 기억하셔서 꼭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특송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하나교회 111 말씀 대행진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루에 성경 한 장 이상씩 말씀 읽기, 그리고 전교인 1년에 1독 이상 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일 말씀 한 번 더 듣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을 우리가 들어오실 때도 하신 분도 있고 나가실 때 꼭 이거 성경 일기표 가져가셔서 자기 이름도 적으시고 직분도 적으시고
하루에 이렇게 확인 체크하셔서 성경을 묵상하시고 꼭 다 읽으신 분들은 교회로 내어주시고 또 이렇게 일독이상식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카톡으로 말씀을 이렇게 보내드리지만 데이터 때문에 못 보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죠. 집에 물론 컴퓨터가 있고 와이파이가 되면 보시는데 목사님 저희 집에는 그게 없어서 이거 보다가는 그 요금이 엄청 나와요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유만 되면 다 보내드리겠는데 무제한이라도 다 보내드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라도 여러분들 와이파이 되니까 말씀을 한 번 이상 주일 말씀 한 번 더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111 말씀 대행진에 꼭 동참해 주셔서 이번에 우리 정교인 일독이상식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연말정산 필요한 분들 교회로 신청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녀들, 대입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그리고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또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또한 다음 세대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많이 있어요. 꼭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영규 집사님, 윤상순 집사님도 참석해 주시고 두 분이 청주죠? 네, 청주로 집을 옮기셨어요. 그래서 서울의 사업 때문에 여기 잠깐 귀가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서울에 계신 동안 같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언젠간 저는 청주에서 다시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전성결 집사님 몇 년 만에 들어오신 거죠? 7년이에요? 7년. 네. 집사님 이제 들어오신 지 좀 되셨는데 이제 이번 주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십니다.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오신 김에 인사 한번 해주시고 저도 또 가셔야 되는데 축복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만 오셔서 좀 안타깝지만 예, 우리 소 집사님은요? 같이 계세요? 예, 그러면 잠깐 인사하시고 밑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네, 올라올 수 있으면 같이 인사도 드리고 제가 가정을 위해서 좀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해외에 있거나 멀리 있다가 교회 찾아오면 고향 찾아오면 집사님 한 7년 만에 오셨다 보니까 바빠요. 아이들 병원도 가야지, 치료도 해야지,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도 있지. 날마다 정기한 장로님은 아들하고 같이 좀 있고 싶은데 만날 사람들이 많고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까 같이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동안 공부도 하면서 또한 자녀들도 낳고 또한 회사도 잘 이렇게 옮기게 되고 그동안 많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영주권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집사님 오셔서 잠깐 교제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옮긴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성결 집사님의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괜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에 그 눈물의 기도가 그 자녀들 변화시킵니다.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한이, 아린이,
우리 소집사님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집사님 가정 인사 한번 할까요? 차렷 경례.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전성결 집사님, 소민희 집사님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여정을 또한 이 한국 땅에서 미국 땅으로 옮겨주시고 거기서도 귀한 믿음의 자녀들 또한 출산하여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아버지 지금 7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저들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난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붙들어 주신 분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저들의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직을 하고 또한 아버지 이사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적응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의 삶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좋은 멘토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이한이 아린이 하나님 또한 학교에 입학하고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는데 이 모든 삶의 여정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힘들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누군지 모를 탓도 하게 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개입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 평생에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들 아쉬운 부분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날리고 높이는 귀한 집사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한국 땅에서 모든 여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어가실 때 힘찬 박수,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영규 집사님, 윤상순 집사님 작년에 미국 다녀오셨는데 또 우리 진주자매 믿음의 가정 이루고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보고 못 뵙고 했는데 이렇게라도 우리가 좀 축복해 드렸으면. 잠깐 일어나서 우리 힘찬 축복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뵙고 인사도 하고 있는데 또 미국 일부러 자녀 결혼식 때문에 다녀오시고 하셨어요. 우리가 또 모르고 있었고 축복도 못 해드려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 두 분의 앞길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길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하게 합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고치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 축복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 이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사단 마귀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은 담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곳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다음 세대들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군복 많은 자녀들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기도한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짝도 만나게 도와주시며 취업의 문을 두드린 자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해외에서 아버지 하나님 거하는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증거하는 귀한 성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자녀들 믿음의 귀한 기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아버지 힘들 가운데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 하나님이 선한 손길을 저를 이끌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현상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복음의 빛으로 세상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달려나오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경배하며 살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인생길 위에 우리 하나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